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아멘. 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건물적으로만 이렇게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잘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의 서막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우리 구브로 섬으로 알고 있는 키프로 섬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소아시아의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왜 따로따로 나눠서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다 그랬죠? 지난주일에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의견이 차이가 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왜 바나바의 여정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성경에도 안 나오고 주석에도 안 나오니까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1차 선교 여정 때 다녀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튀르키예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 성지 답사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 지역을 이제 차례차례 다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굽이 산골짜기를 한참을 지나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산골짜기 동네입니다. 산골짜기 동네인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믿는 제자로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이 튀르키예에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도 들어서 이슬람권이 되면서 인구 교환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로 돌려보내고 그리스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시 튀르키예로 반환하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튀르키예 지역에도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영향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관하여서 설명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호평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디모데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말하고 있죠. 왜 두 지역을 말하고 있냐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이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가까운 이웃 동네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소문이 이고니온까지 퍼져가지고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주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는 겁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바울의 1차 전도 방문 당시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2차 전도 여정 때에 이미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디모데의 어릴 적 성장 배경과 그 신앙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디모데가 주석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가 약 14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죠. 젊은 학생, 이렇게 중고등부 수준에 있는 그런 어린 인물인데, 이 어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주 호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주 청소년기에 있는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본받고 배워가지고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디모데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이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환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교 신앙,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교 신앙에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로 형편이 없는 집안인 거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와 또 할머니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유대교에 아주 돈독한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 환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전통에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아이가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집안이 유대교 신앙에 돈독한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비록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방인 혼합 결혼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집안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문 가문이. 비록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정이 명문 가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또 명문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기독교 교회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없어서는 안 된 요소가 바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 일꾼들을 뽑고 세울 때에 이 성도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평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목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곁에서 늘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먼저 인격이 바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인격도, 믿음도 좋아야 되고 인격도 바른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인격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인격도 좋아지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지난 수요일에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자매는 누굴까요? 자기 집안 식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나오면서 저 집사 왜 이래? 저 장로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네, 거짓말하는 거라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물론 그 개인 성품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옆에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우리 조선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고종 황제를 아주 곁에서 성심껏 지켰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곧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닥친 우리 조선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는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1884년 9월에 조선에 입국했는데, 이분은 조선 정부의 합법적인 신분을 받고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84년 12월에 갑자기 조선의 갑신정변 때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그 민영익을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치료해가지고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이 고종 황실과 아주 가까이 인척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 외에도 많은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무너져가는 우리 조선인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 조선에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생활은 인격적으로도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칭찬 듣는 그 수준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계십니까? 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10년 전이 다르고 20년이 다르고 나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내 믿음 생활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중고등부 때부터 다녔어, 20년, 30년 내가 다녔어, 그거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이 성숙했어, 이것을 우리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모두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성도들에게도 힘이 돼야 돼요. 네, 나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정말 힘을 얻고 또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믿음 생활도 엉망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훗날 지나가지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 집사님 덕분에 나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집사님 덕분에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믿음 생활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더욱더 우리 말씀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 탓, 남의 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 때문에 나 믿음 생활 안 해, 나 저분 때문에 교회 봉사 안 해, 이렇게 남의 탓 하지 마시고, 네, 남의 탓 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은 자신 문제입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네, 좋은 내력 아닌 것 같아요. 불효자는 울어도 효자는 효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이 노래가 좋은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자기가 못 배우고 또 잘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모 탓으로 자꾸 돌렸어요. 네, 가정 환경이 가난해서,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나를 공부를 많이 안 시켜줘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꾸 부모 탓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는 이제 19살에 이제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제 힘으로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손 내밀지 않고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학교를 다녔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장학금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탓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방학 때 또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 쓸 거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오히려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형편되는 대로 부모님에게 오히려 제가 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쓸 거 다 안 쓰고 아껴놨다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쓸 거 다
다 쓰고 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부모님 공경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우리는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뭐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